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열왕기하서 6장 8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칠이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하되 우리 집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은 엘리사 때의 9번째 해당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인데요. 본문 6장 8절 보시면 때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이르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것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를 한두 번이 아니고 번번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렇게 말하게 우리 중에 아무래도 이스라엘 왕과 내통한 이중 간첩이 있는 거야. 어떤 놈이야? 왜 아무도 내게 고발하지 않느냐 하고 막 역정을 내는 겁니다. 얘들이 그 아람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그 왕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람 왕께서 침실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까지라도 다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 아람 왕이 말하기를 그러면 너희가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봐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호기 왕에게 구하여 그러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에 창세기 때 요셉이 자기 형들이 양치는 곳을 찾아가지고 아버지 심부름 가던 그곳인데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한 17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 왕이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가지고 저희가 밤에 가서 그 도단성을 에워싸는 겁니다. 조용히. 그러니까 뭐 낮에는 엘리사가 무슨 그 성 밖으로 뭐 일하러 갈지 모르니까 밤에 조용히 가가지고 포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들은 뭐 아마 개하시겠죠.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구하여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고 두려워하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가 우리와 함께한 자라는 말은 뭐 엘리사 곁에 아무 군사가 없는데 무엇이 그렇게 우리와 함께한 자라고 하는 건지 있다 보니까 천군 천상 일반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고 엘리사 눈에만 보이는 그런 천군 천사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이 게하시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심해 제가 보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이제 내려오니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원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이 아람 사람의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해요.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고 이는 그 성도 아니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그 사마리아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그런데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저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다 죽여버릴까요 그냥. 아주 뭐 신나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엘리사의 대답은요 치지 마세요. 칼이나 활로 사로잡았다 한들 어떻게 칩니까? 빵하고 물을 그 앞에 두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여러분 전쟁이 나면은 그 사람이 그 무차별하게 막 죽는 거예요. 요즘 제가 그 미국에서 그 미국의 양심이라고 하는 전에 말씀드린 하워드 진이나 몇몇 그 진보 학자들의 나는 전쟁을 반대한다는 그 책을 몇 권을 지금 한께 놓고 읽고 있는데 얼마나 그 전쟁한다는 게 악한 거지요. 그 전쟁은요 그 몇몇 사람에게만 유익이 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을 비참하게 몇몇 사람이 이익이 되고 그게 누구냐면요 군산복합체, 무기 제조업자, 군수물자 보급하는 회사, 그 진짜 몇 사람이에요. 몇 사람 내지는 뭐 해봐야 몇 사람 몇십 명 이런 사람들만 떼돈을 벌고 나머지는 그 엄청나게 죽어야 되는데 거의 명분이 없습니다. 노암 촘스키라든지 하워드 진이 그 전쟁 역사를 깊이 파가지고 그 전쟁하게 된 동기와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다 밝혀가지고 이 전쟁이 얼마나 악하냐. 그 영국의 수상이었던 토니 블레어라는 사람하고 그 조지 부시하고 함께 이라크 전쟁을 치렀잖아요. 거기에 뭐 아무 근거도 없이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 핵무기 막 이런 걸 갖고 있다. 생화학 무기도 막 갖고 있다 해가지고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이거는 잡아 족쳐야 된다 해가지고 다 폭격하고 다 뒤져보고 근데 대량 살상 무기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핵무기도 없고 화학무기도 아무것도 없었는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그 당시에 미국의 신문들도 그 전쟁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갖다 거들어가지고 그 대개 신문들이 유대인 신문이에요. 전부 다. 무기 만드는 회사 이런 사람들의 신문인데 그러니까 전쟁이 얼마나 악하냐. 몇몇 사람은 이익 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비참하게 되는 건데 여러분 월남 같은 경우는 그 얼마나 죽었는지 아무도 그 숫자는 모릅니다. 그래서 적게 보는 분들이 200만으로 봐요. 200만 죽은 사람만. 거기다가 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부상당하고 미국 사람만 해도 5만 8천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미국만 해도. 우리가 5,099명이 죽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그 한 게 뭐있어? 그렇게 사람 죽이면서 한 게 뭐있냐고. 그리고 네이팜탐이라든지 뭐 이런 그 무시무시한 화력을 가진 그 폭탄을 가지고 전 국토를 불태우고 그런 아주 가장 그러니까 가장 야만적인 행위가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철저히 그러니까 그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락 말락 할 때 노암 촘스키나 하워드 진 같은 분이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10가지를 갖다 대는데 그걸 읽으면 끔찍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이나 영국이라는 나라가 아주 더러운 나라고 악한 나라는 거예요. 너무 많은 사람 죽였어요. 지금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들이. 그래서 여기 참 엘리사가 보세요. 다
다 사로잡아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또 쳐들어온 군대니까 죽여도 뭐 거기에 누가 뭐 문제 삼을 것도 아닌 거야. 그런데 북왕국 여호람 왕이 내 아버지 치리까 다 죽여버릴까 하니까 치지 마세요. 떡과 물을 주고 먹고 마시게 하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세요. 지금 이게 언제적 이야기냐면요. 지금부터 2600년 전 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목사들과 미국의 대통령들이 성경도 안 보는 거라. 쪼다들이. 이런 걸 봤으면 전쟁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죽이지 않아야 되고. 전쟁할 힘을 가지고 전쟁할 그 희생 그 정도를 가지고 대화를 하면요. 해결하지 못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김정은이가 트럼프에 걸려들면 안 됩니다. 잘 빠져나가야 돼요. 만약에 여기 잘못해가지고 자칫해가지고 그 미국의 전쟁업자들에게 김정은이 걸려들면요. 한반도는 그야말로 불바다가 되는 거죠. 잘 빠져나가야 됩니다. 나는 뭐 김정은이가 좋아서가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평화를 생각할 때 김정은이가 아주 잘해가지고 잘 빠져나가야 돼요. 이 트럼프 끝날 때까지 잘 넘겨야 됩니다. 어떻게 협상하든지 간에 정말 더러운 나라고 악한 나라예요. 여러분 제가 다 읽은 다음에 여러분의 그 책을 소개할 만 한번 읽어봐요. 뭐 파나마 침공이라든지 에콰도르 침공이라든지 볼리비아 침공이라든지 아니면 콜롬비아 침공 이런 그 중남미 일대에 한 그 저지는 그 전에 존 퍼킨스라는 사람이 쓴 경제 저격수의 고백이라는 책도 제가 소개했죠. 정말 더러운 나라고 악한 겉으로는 볼 때요 굉장히 신사같이 보이지만 내면에 그 미국 안에 진짜 지성인들이 역사학자들이 본 그 자국이며 자기 나라가 얼마나 악한 나라인지를 고발하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전쟁하는 그 힘 들여서 대화를 하면요 풀지 못할 문제는 지구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어떤 전쟁도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은 없다. 이제 이런 분들의 그 결론이 그래요. 왕이 위하여 식물을 많이 베풀고 저희가 먹고 마시매 놓아 보내니 저희가 그 주인에게 돌아가는데 아마 얼굴이 뜨뜻해가지고 돌아왔겠죠. 이로부터 아람 군대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참 부끄럽게 대우받고 또 이렇게 돌아갔으니까 한동안 아람 군대가 그 이스라엘 침공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북왕국이 하는 꼴을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오므리 왕조 그러니까 오므리 아하시아 여호람이 쭉 보고 그 뒤에 뭐 보면 또 이제 예후 왕조 일어났는데 예후 여호와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까지 그 다 악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렇게 그 악하고 못되고 한데도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은혜의 손을 거두지 않고 여전히 그저 은혜를 베풀고 구원의 손을 펴고 지키시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정말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가물가물하는 심기도 끄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쯤 해주면 이제 적어도 이 여호람 왕이 뭔가 좀 깨달아야 될 텐데 오늘 오전에 그 본 아람 나라 군대 장관에 비해서 이스라엘 왕이라는 게 이렇게 해줘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은 그 인간이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면요 멸망하는 짐승과 똑같아. 그래서 이제 혼주도 한번 나야 되는데 24절 봐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세월이 좀 지난 후에 또 아람 왕 벤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서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가지고 밖에 뭐 에워싸고 보급이 차단되니까 제가 사마리아는 전에 못 가보고 이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사마리아 성 꼭대기를 올라가 봤는데
조금만 해요. 사마리아 성 해봐야 에스라하우스 요저 경내만 합니다. 그렇게 작아요. 그게 성인데 그거 뭐 에어 쏴버리면 뭐 그 안에 뭐 먹을 게 얼마나 있겠어요. 이 사람들이 에어 쏴면요 진짜 인내심을 가지고 보통 1년, 2년씩 이렇게 에어 쌉니다. 그러면 뭐 안에 먹을 게 다 떨어지는 거예요. 25절에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 에어 쌈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아시는 대로 성경대로 같으면요 당나귀 머리는 당나귀 머리뿐 아니라 당나귀 고기도 못 먹는 겁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다 해가지고 못 먹는 거예요. 근데 뭐 배가 고프니까 못 먹는 게 어디서 지금. 그리고 당나귀 머리는 또 먹을 게 뭐 있겠어요. 좀 빼다군데. 근데 그게 하나에 은 80세겔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세겔이 얼마냐면요. 한 세겔이 장경 4일 품삯이니까 한 세겔이 뭐 4일 하면 요인 같으면 한 40만 원 합시다. 그럼 얼마야? 4, 8, 30이면은 320만 원인가요? 당나귀 대가리 한 개 320만 원. 요즘 돈으로. 그 다음에 합분태 4분의 1갑이라고 하는데 이건 참 말이 어려워요. 그 합분태라는 말 그대로 하면 비둘기 똥인데 실제 비둘기 똥이냐 비둘기 똥이라고 부르는 어떤 곡식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 여기 박 집사님 집 울타리 그쪽으로 보면요 쥐똥나무가 있어요. 가을에 검은 열매가 열리는데 꼭 쥐똥보다 좀 커요. 근데 그 나무를 쥐똥나무라고 하는 것처럼 이 비둘기 똥이라고 하는 이것이 실제 비둘기 똥 같지는 않고 비둘기 똥으로 불리는 어떤 곡식이 있다든지 있던 그런데 그 4분의 1갑 그러니까 이게 양이 얼마인지 몰라요. 4분의 1갑에 은 5세겔 5세겔이면 한 20만 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은 기근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당나귀 대가리 하나에 300만 원 이상 가느냐 이런 얘기인데요. 그래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통과할 때 한 여인이 외쳐 가로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까 왕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너희를 돕겠느냐? 타작마당이 있어서 돕겠느냐? 포도주 틀이 있어서 돕겠느냐? 했더니 여자가 대답하되 여인이 이르기를 아닙니다. 그런 일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라. 오늘 우리가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해가지고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이르되 네 아들을 오늘 내놔라. 우리가 먹자 하나 저 여자가 그 아들을 숨겨놔이다. 세상에 이런 끔찍한 일이. 애기를 삶아 먹었대 여자들이. 여러분 여자는 겁나는 거요. 요리를 할 줄 알거든요. 남자는 갖다 줘도 못 해먹을 텐데 여자들이 자기 아이를 삶아서 요리해서 먹었대. 여자 둘이. 그리고 오늘은 저 여자가 아들 내놓을 차례인데 숨겼다는 거예요. 영양이 보충되니까 본정신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숨기고 안 내놓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을 때 여인의 말을 듣고 왕이 자기 옷을 찢으니라. 제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보니까 백성이 보니까 그 속살에 굵은 베를 입었더라. 겉으로는 뭐 배짱이 있는 척 하지만은 속으로는 하나님께 무슨 회개한다든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속에 베옷을 입고 있더라니 그런 얘기. 잘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가로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오늘날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날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내림이 내리실지로다. 이런 미친놈이 자기가 멍청하고 못돼가지고 이런 재앙이 온 걸로 인정 안 하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에게 뭘 안 도와줘가지고 이렇다. 이렇게 멍청하고 미련하면 죽어야 돼.
그때 엘리사는 그 집에 앉아 있고 그 장로들 몇 사람이 엘리사와 함께 앉았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곁에 있는 장로들이 이르되 너희는 저 살인자의 자식이 여호람 왕을 말합니다. 자식이 내 머리를 취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거 보느냐. 너희는 보고 있다가 저 심부름꾼 그 나를 잡으러 오는 그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여주지 말아라. 그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씀하실 때 사자가 이러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서 나왔는데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면 기도하고 회개해야죠. 그렇게 절박한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 7장 봐요.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푸대에 한 세겔을 하고 보리는 두 스아에 한 세겔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애를 삶아 먹는 판이 아니고 그 당나귀 대가리 하나에 막 300만 원 하는데 뭐라 하느냐. 내일 이맘때 뭐 사마리아 성문에서 밀가루 한 푸대에 한 세겔 뭐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너무 많이 굶었다. 제정신이 아니다. 헛소리를 한다.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그걸 안 믿습니다. 그때 한 장관 곧 왕이 그 손에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대답하여 그러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창을 내고 곡식을 쏟아 부은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고 빈정거리니까 엘리사가 그러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겠다. 못할 거다. 예, 그렇게 했는데 그때에 사마리아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야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성 안에 지금 줄여서 거기서 우리가 죽을 것이고 여기 앉아 있어도 죽는 거는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가서 아람 군대로 가서 항복해 보자. 저희가 우리를 살려두면 사는 거고 죽여주면 죽는 거고 한번 가보자. 예, 그러니까 그 문둥이들이 얼마나 문둥이는 그 자기 생업이 없으니까 얻어먹는 입장인데 아니 성 안에 지금 애를 삶아 먹는다고 얻어먹기는 뭘 얻어먹어요. 그래서 이제 도무지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차라리 그냥 자기를 애워싸고 있는 아람 군대로 항복하는 척하고 가보자. 살려주면 사는 거고 죽여주면 이 고생 많이 안 하고 어차피 죽을 건데 빨리 죽고 얼마나 감사하냐. 그냥 가보자 하니까 얼마나 굶어서 다리에 일어설 힘도 없었을 거라. 그래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5절에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황혼에 일어나서 아람 진가에 이르러 본즉 그곳이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문둥이 네 사람이 끌고 가는 쓰리빠 소리를 증폭을 시켜가지고 아람 군대가 들을 때 큰 군대가 막 질풍노도같이 밀려오는 소리를 듣고 오는다. 모든 걸 다 놔두고 그냥 혼비백산해가지고 다 집으로 가보자 아예. 그래서 7절에 항원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을 그대로 두고 목성을 내어 도망하였습니다. 8절에 그 문둥이들이 진가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서 먹고 마시고 거기 은과 분과 의복을 가져가서 감추고 또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마시고 막 또 가져가서 감추고 합니다. 하다가 그 중에 한 문둥이가 서로 말하되 우리의 소위가 하는 짓이 선치 못하다야.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여 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날이 밝기까지 아침까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고하자 하고, 그때가 이제 해가 질 무렵이나 안 되겠나. 드디어 가서 성문지기를 불러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가 매어 있는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니까 이제 제가 문지기들을 부르매 여기가 왕궁에 있는 자에게 고하니까 왕이 밤에 일어나서 신복들에게 이르되 그 왕이라고 조금 생각이 더 해요. 그래도 이 사람들아, 우리가 지금 오래 버티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유인해 내려고 술책을 쓰는 거다.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가 섣불리 나갔다가 사로잡히기 십상이다 말이야. 그랬더니 어떤 신하가 하나가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게 지금 말 5필 정도가 있는데 그 말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정찰을 나가서 정말 아람 군대가 철수한 건지 아니면 매복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게 합시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병거 둘과 말을 취하여가지고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면서 정탐을 하게 했는데 저희가 그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르러 보니까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군사 물자들이 막 길에 가득하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고함해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을 노력하는데 이에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어제 예언한 건데 바로 오늘 그런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가로 열고 그 말씀과 같이 되었고 가로 열고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왕이 그 손에 17절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 장관 어제 그 엘리사가 그 말 할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열고 곡식을 쏟아부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말 같은 소리 하셔. 이제 못 믿겠다고 하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 장관을 세워서 성문을 지켜야 했더니 백성이 성문의 저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의 말한 대로라. 일찍이 하나님 사람이 왕에게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스아에 한 세겔 하고 고운 가루 한 세겔 하리라 한즉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 사람에게 대답해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며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곧 백성이 성문에서 저를 그냥 밀고 나가면서 밟아서 죽어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9번, 10번씩이나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푼 그런 기록들이 쭉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줘도 그 미련한 그 여호람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그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가지고 깨달을 수 있다면은 눈 뜨고 도채본 전신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요. 온 천지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해놓은 흔적을 딱 이렇게 남겨놓고 어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찾는 자도 없고 구하는 자도 없고 한 깨달 물러 채워가 다 악한 자가 되고 더러운 자가 되어버린다. 탄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제일 먼저 누군가 어떤 분이 계시겠다고 인식했던 분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렀다고 되어 있는데 그 요세푸스 같은 책에 보면요, 부르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 만물을 보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구름을 볼 때 누가 끈을 잡아서 끌고 오는 것도 아닌데 어디서 물을 실어 가져와 가지고 그 곡식 심어서 메마른 땅에 비를 싹 뿌려 지나간다. 그 이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곡식을 심었는데 그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혀가지고 사람 먹게 한다.
누가 시키는 거 안 보이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우리 큰 은혜와 유익을 끼치냐 누굴까? 누가 이렇게 하는 걸까? 하고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해요. 누군가 어떤 분인가 반드시 있다. 누구실까? 근데 그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나다, 나야. 내가 누군데요? 내가 내야. 내가 내다란 말이 여호와란 말이에요. 내가 나다. I am that I am. 나 곧 나는 나라. 그 비동사 하야라는 히브리의 비동사의 죄기동사 나 곧 나다. 이런 말이 이제 여호와라는 말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차저니까. 저는 제가 참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찾지는 못했지만은 진화론은 안 믿으시잖아요. 말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한 친구하고 밤새도록 대화를 해도 결론도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전도자가 찾아와서 제가 하나님 만나게 됐지만은 너무 많잖아요. 너무. 그 다음부터는 제가요 인체 사람의 몸에 관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먹은 거 이래 요만큼 먹었는데 내가 밥그릇에 담긴 걸 보고 우리 몸이 내가 아는 대로 얼마나 정밀무비하고 하는 일이 많은데 도대체 이걸 먹고 어떻게 생명이 유지가 되고 이 여름에 잘 썩도 안 하고 그게 움직이고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먹은 거 모르죠. 그 음식도 사실 파고 들어가면 신비한 거죠. 여러분 먹은 거 뭐 그래 딱딱한 거 먹은 거 우리 이 치아 생긴 거 봐요. 뭘 먹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게? 이거는요, 그 껍질 이거는 완전히 사기같이 범랑질이에요, 범랑질. 뭐가 들어가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것도 얼마큼 이가 자라다가 말아야지. 자꾸 크면요, 드라큘라가 됩니다, 이렇게. 누가 그만크라고 했는지 딱 그만크는 거야. 신비하지 않습니까? 머리카락이 우리가 먹은 게 머리카락 되는 거 달라요. 머리카락 되는 거하고 눈썹 되는 거 다른 거예요. 그 거꾸로 되면요, 눈썹이 계속 절어나고 그럼 골치 아프죠. 그런데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제가 당뇨를 앓으면서 건강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인체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하는 중에 가장 강력한 증거가 내 인체, 내 몸이 존재한다. 내 몸이 존재하는 이 자체가 너무 신비한 거예요. 오늘 아침인가 어제 저녁인가 저녁을 먹는데 불청객이 왔어요. 파리가 와가지고 자꾸 식탁에서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집사람이 죽을라 하나.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 파리가 창세로부터 여기까지 이 험한 세상에서 그 에프킬레 피해가면서 생명이 유지되는데 샤론 장독에 사모님께 맞아 죽었다 해봐라. 그 파리의 피소리가 하늘에 사무친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그 파리가 안 죽고 어제 살아 도망갔어요. 여러분 파리뿐이겠습니까? 파리나 우리 마당에 잡초 하나라도 어떻든 하나님이 천지 창조 때 만드는 그 씨가 대를 이어서 지금 우리 마당에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또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저 곁에 와서 창세로부터 이 험한 세상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젊은 사람의 생명줄이 끊어지고 했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집에 공작새가 4마리 왔었는데
3마리는 별시하시고 한 마리가 지금 남아가지고 외로워가지고 어디 뭐 자기 친구 없어진 친구 그 셋 중에 어디 없나 해가지고 최장로님 그 닭장에 가가지고 맨날 며칠 가 왔다 내가 그 길이 반질반질 났어요. 그 안에 뭐가 있긴 있는데 자기 친구가 거기 있는가 싶어가지고 막 애가 탄 거요. 그래서 꽉물 질러가면서 여러분 그 공작새 우는 소리가 뭔가 아세요? 공작새 우는 소리 들어본 사람? 공작새 이름이 영어로 뭔가 아세요? 네? 공작새도요, 그, 울을 때, 우리가 노래할 때 자기 이름을 불러요. 피콕. 영어로 피콕이야. 피콕인데 내가 들어보니까, 울기를, 운낙하면 되나, 이게? 노래하기를 꼭 자기 이름을 불러요. 피콕. 계속 피콕, 피콕 하면서 그 앞에서 맨날 며칠, 아무리 우리 집으로 데려오려 해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뭐 내가 그 최장님이 그 닭장 앞에서 내 생각 한 일주일 있은 것 같아요. 이따가 끝내 문이 안 열리니까 엊그저께 집에 왔더라고. 집에 와서는 피콕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해요. 그 수많은 공작 중에 어떻게 한 마리가 그래도 남아가지고 내 마당에서 그래도 여기가 자기 집에 또 찾아온 거라. 그래서 생명이 존재한다. 여기다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그 지문이고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다른 뭐 인체뿐 아니라 뭐 수박이나 참외나 과일이나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만든 이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애착이 가고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물며 동물이나 식물도 그리 고귀하거든 사람이겠습니까? 우리가 또 주 안에서 같은 살과 같은 피를 나누고 같이 예배하고 하는 그 사람은 또 얼마나 또 소중하냐, 얼마나 귀하냐. 근데 여기 보면요, 그 말이라도 그 믿음 없는 소리 하다가 사람 죽었어요. 장관인데 죽었다는. 그래서 여러분도 눈을 떠서 이제 온 세상 만물을 보시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흔적 이런 걸 찾게 되면은 도처에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있어서 아무도 핑계하지 못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은 다음 시간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범죄하고 타락하고 다른 신에게 제사하고 그 앞에서 건포도 떡을 먹고 있을지라도 여호와가 저를 사랑한다 하시고 호세아에게는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음부가 된 거인을 사랑하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엘리사 시대에 보면은 정말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위련하고 악한 왕이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리고 간단 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남은 역사서 안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깨닫지 못했는지 잘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그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